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사람이 자기 백성됨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처럼 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가셨던 창조 경륜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창조 경륜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과 섭리를 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계획인데 그 계획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에게 첫 번째 두 가지 직무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라 하나님의 모든 문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동산에서부터 도시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만들어질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자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문화명령을 감당하는 창조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이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창조 경륜을 이루는 자임을 항상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이 일에 반역을 하였습니다. 결국 선악과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였고 창조 경륜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올 약속대로 심판이었지만 그들에게 즉시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와 그다음에 그 타락의 역사고 3장부터는 이제는 4장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완성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구속이죠. 그죠? 구속의 역사가 성경 전체 대부분을 다 참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할까? 그것이 타락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 타락에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시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의 결과,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 들어왔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10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만 봐도 충분히 그 의미가 다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로 인해 영적 존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원래 첫사람 아덴 산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까지는 산영이었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모든 활동에서 영적인 존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각과 판단과 추리에 있어서 영적 존재로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일을 할 때 추론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게 영적 존재의 모습, 직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번제함으로 아담이 이제 영적 존재에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인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존재 방식은 이제 영적 존재 방식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죠? 왜? 다 동물도 죽으면 다 흙으로 가듯이 인간도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기능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 육신이 되었으므로 성령이 아담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육신인 데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겠죠. 그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은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 죄로 인해 영적 존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타락의 결과다. 두 번째 타락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은 죄를 생활 체계로 갖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죄가 삶의 어떤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일에 사람은 반역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다 반역자로 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왜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생각 자체가 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교정하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 보는 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봐도 그러고요. 성경을 봐도 그러고요. 그리고 내 꿈을 봐도 그러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 욕망에 따라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해석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욕망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내 욕망에 부합되면 오케이. 내 욕망에 저해가 되면은 아무리 좋아도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타락한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은요, 죄를 원하고 죄를 즐기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타락의 역사.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들이 구속주가 오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절규라.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죄 아래 늘 고통하며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타락의 결과가 뭐냐? 죄로 인해 사람은 삐뚤어진 인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첫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림자로 살 때 바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바른 인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형상이 버려졌다 그러면 그 바른 인격이 될 수가 없죠. 그 바른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자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인격적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결과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삐뚤어진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하고 짓밟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히 이제 완전히 비인격자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는 않으나 인격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지각과 의지와 결정과 쾌락과 불쾌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뭐 이제 의미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결정과 원함과 행함에 있어서 바르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르게 결정하진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결정하고 원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않죠.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이 하나님 앞에 마주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마주선 존재가 자기밖에 없거든. 그게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한 결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탁월성을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성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이성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냥 차근차근 설명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폭력에 호소하고 빨리 일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차근차근 생각해서 그 생각이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면 폭력이 나옵니다. 폭력이.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해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되겠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전쟁이 제일 빠르잖아요. 저 푸틴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야, 이 땅 우리에게 줘라, 이거 줘라 했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 땅인데 왜 주냐 막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되겠다. 폭탄 던져라. 그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 합리적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입니다. 큰 전쟁도 그렇지만 작은 전쟁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약탈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이 삐뚤어지면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 표현을 과시하는 게,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도 자기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최고 가치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추구는 자기 과시로 나타나니까 하나님 중심을 모시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 인격의 그림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만 바른 인격이 돼요. 바른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사는 겁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마음껏 막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일삼고 하는가?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하세요. 밤새 술 먹고 막 난리치는데 거기 하나님 앞에 딱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 계셔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보여?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자기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자기 욕망을 그냥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바른 인격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 중심을 둬야 바른 인격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싹 이게 벗겨내면, 그죠?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비인격자가 됩니다. 비인격자가 돼요. 여러분이 막 폭력적 언어를 쓰거나 막 화가 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깐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이제 타락의 결과 어떤 거냐? 창조 위의 통치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사람 아담은 이 땅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로 위임받았어요. 문화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리적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이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원유혹자인 귀신들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매이고 그들이 꿰는 대로 살고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한나라의 종족들의 종교와 법과 질서의 풍습은 귀신들의 역사를 따라 다 형성이 됐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다 이런 모습, 풍습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들 풍습들을 보면 다 어떤 풍습이에요? 다 귀신 숭배죠, 대부분. 귀신 숭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쾌락 숭배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디오니소스 숭배. 디오니소스 숭배가 전 세계에 가장 많아요. 디오니소스 숭배가. 그래서 저는 BTS가 왜 디오니소스라는 노래를 만들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디오니소스 숭배는 전 세계에 결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쾌락의 신이고 주신이잖아요. 그죠? 술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각종 숭배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선왕당도 있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이게 타락의 결과로 이제 통치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돼 버린 거예요. 통치자가 노예가 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 속상하죠?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다섯 번째 뭡니까? 우상 종교를 생활화하였습니다. 이제 당연하죠? 사람은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종교를 이제 생활화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서는 우리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데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냐,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냐는데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만족감을 못 누리니까 만족감을 채우기 위하여 각종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은 대체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어떤 인류의 우상 숭배는 사단과 악령들을 섬기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로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사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첫 번째, 죽은 조상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일이 모든 종족들에게 다 나타나죠. 죽은 신들을 섬기는 거죠. 거의 모든 종족들이 자기의 시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재밌는 거. 끊임없이 나타나요. 우리도 보면 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봐왔던 어디입니까?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그 숲속에 있는 어떤 그 부족은요, 장례를 치르면 다 태운 다음에 그 시신들을 다 갈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다 먹어요. 왜 먹냐면 조상들이 우리는 하나고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다 주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대체물로 찾아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죠. 조상신도 그렇고 우리 동네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중부대학 쪽 가게에 보면은 최영 장군 묘가 있어요. 여기 보는 최영 장군을 모시는 신당들이 있어요. 최영 장군 신당, 굿을 버리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근데 신만 섬깁니까? 동물들로 신으로 섬기는 확대되죠. 특별히 맹수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보기에는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죠. 바벨론 우리 문화 갔다 왔을 때 거기에 보면 사자, 그냥 큰 사자 문양이 있고, 그거 다 이제 자들의 숭배의 대상들이죠. 스핑크스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숭배의 대상, 사자 머리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이제 동물들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조상도 하고 그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동물들도 신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동물들만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큰 나무나 이런 것들도 신으로 섬기잖아요. 뭐 몇백 년 된 나무 같은데 선앙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참 신기하죠. 인격적인 인간이 비인격이 되니까 비인격적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격은 인격자를 섬겨야 되는데 인격이 상실되니까 비인격적인 것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더 넘어서 뭘 섬겨요? 돈을 이제 신으로 섬기죠. 돈. 최고의 신이 돈 아닙니까? 이런 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만 될 수만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돈이 이제 뭐가 됐어요? 신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상 체계를 이념도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념 대립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념도요 우상 숭배예요. 뭐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런 거 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숭배하고 그거에 몰두하는 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것에 마치 그거를 우리의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인데 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는 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이제 타락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큰 나무를 섬겨야 되죠? 그래서 큰 나무, 특별히 그 일본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별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모습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사람은 죽기로 작정된 자로 살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죽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악을 지키면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였으나 이제 반역하여 그 벌로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언제 죽느냐 하는 것뿐이고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단지 흔적은 자녀를 낳는 것뿐이에요. 이제 죽음이 인류사의 법칙이 되었죠. 본래 인간은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죽음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법을 피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법이 사라져서 죽음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는 길이 뭐예요? 죽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죽음을 사라지게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이 해소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날 새 땅에서는 절대로 죽음이 우리를 갈리게 하는 일이 없다.
이 사실이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는 고통과 질병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로 고통이 하고 질병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다는 건 다 뭐죠? 이거는 다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조주는 범죄한 백성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고통과 질병을 도입하셨습니다. 자, 원래는 영생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죄가 들어오므로 죽음이 도입되었고 당장 죽지 않았지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이 촉진되는 게 뭐냐? 질병이라고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수명도 대충 단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6장 3절에 120살이라. 수명이 단축되죠. 왜 그러냐면 600살, 900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120년. 점차 줄어들어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처음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수명 단축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신체의 태아가 빨라지면서 그리고 병이 나도록 되었습니다. 된 거죠. 사람들이 질병에 부단히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병들어 죽음이 빨리 진행되도록 되었습니다. 고통이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었고 고통 없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질병에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동에도 이제 땀을 흘리며 고통받는 일들도 타락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도, 정신에도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정의 심한 작동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와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저 막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야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왕창 투입했는데 조금 시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주식이 왕창 올랐어요. 그거 얼마나 속상했어요. 막 속이 쓰리겠죠. 자, 일이 기르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보 같았네. 왜 내가 이 일을 생각 못했을까? 막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타락한 결과로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흡하게 되었다. 타락의 결과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타락에 나타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은 죽을 때 가장 큽니다. 모든 조직들이 풀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크죠. 그러나 이게 이제 타락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죽음이 잠자는 거다라고 할 때는 이 타락이 가져온 이 고통의 질병에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이 자체를 잘 이해해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9번째 뭐냐? 전적 부패와 무능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전적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왜? 악을 더 좋아하니까. 악을 좋아하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하여 사랑보다는 미움을 앞세우죠. 낯선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오게 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욕하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 땅으로 난민으로 왔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런 난민들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결과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건 즐거워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걸 매우 싫어한다.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결과다.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은 이제 성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성을 주신 하나님의 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성적 욕망이 가정의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가정 안에서만
성적인 그 즐거움을 누렸단 말이야.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걸 벗어납니다. 가정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욕망이 사람의 모든 감정과 목표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아주 그냥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욕망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유를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간통죄를 없애버립니다. 강간죄도 약화시킵니다. 막 약화시켜서 마음껏 너희들의 성적 욕망을 이 땅에 추구해라. 그래서 점점 나가서 이제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성혁명을 부르짖는 거예요. 성혁명도 부르짖으면서 이제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의 가치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모든 피조물 간의 모든 이 성적인 것들을 즐겨라. 이게 자꾸만 사단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실 때 가정에 매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그가 자녀 생산을 위한 그 가정 안에서만 허락하셨다.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행동의 원리, 자기 욕망을 행동의 원리로 삼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언제나 폭력에 호소하겠습니다. 호소하는 거죠. 참 여러분도 우리가 언제 내가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부패한 자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한 정말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성경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혀 부분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다 읽어야 그 말씀이 융화돼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죠?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 결혼에 대한 설교가,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난 이 결혼했으니까 끝났어. 아니, 난 이미 다들, 출가했고, 노년이 됐으니까 필요 없어. 그럼 그 본문을 빼서 읽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 관심 없고, 이건 관심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무능과 부패가, 전적 부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보다 악을 즐기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선을 즐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낙원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게 됩니다. 반역자는 낙원에 살 권리와 특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원에 산다는 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추방됨으로 생명나무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즉 처음 약속된 영생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죽음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첫사람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죠? 엉겅퀴를 다 빼내야 되고, 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고 없는 삶이 없게 된 거죠. 되는 거죠. 낙원에서 추방은 하나님의 낯에서 이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멀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하늘의 별들을 보고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멋진 자연한 걸 보고 와 예쁘다 끝이에요. 다 자기 욕망에 충족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밭에 피어있는 꽃 하나를 보고서 야 예쁘다 끝이에요. 이 들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충만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거죠. 충만할수록 겨울이 오고 봄이 올 때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일하심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성, 감성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사도 사라져요. 감사. 이게 이제 타락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패와 해체가 창조 세계의 법이 되었다. 11번째도 있군요. 10번째가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는 온 우주에 미쳤고 저주는 땅과 그 위에 있을 만물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소멸과 무질서를 도입하게 되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모든 만물이 사람과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소멸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성이 사라지는 거죠. 해체되면 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썩어서 떨어지면 더 이상 나무가 아닙니다. 다 해체되고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타락의 결과다. 마지막 11번째는요. 일반 은혜로 사람에게 시한부적인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즉시로 죽음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범죄 이후 죽지 않을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의 삶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구원 경륜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을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 계속 출산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낳고 사람이 세어나지만 이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한부적인 삶.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이 놀라운 경륜을 정해놓으셨고 실제로 그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죠. 그러나 모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죠. 죽음에 이르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해결이 완성되면 영원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도 이렇게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시한부적인 삶을 살도록 생활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생명체가 다 한정된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자기의 주어진 삶을 다 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120살을 다 살지 않듯이 결국은 소멸의 자리로 다 가요. 다 갑니다. 한 사람도 외 없이 한 만물 어떤 피조물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500년 되는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복음이란 말.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쫙 이해해야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지 않았으면 다 그렇게 살았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